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담대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예전에 작년인가요? 오셨던 여기 강남 동산교회 고형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근데 이분이 저하고 같이 인제에서 군 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과 그리고 저의 이제 군대에 입대하기 전후의 마음들이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제 이 상념들이 이제 그 글 때문에 저의 군 생활로 이렇게 옮겨지기 시작을 했어요. 군대에 가기 직전에 저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그것은 단순히 제가 교회 생활을 안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 군대에 가기 전에 저는 뭐 똑같이 군대 입대하기 바로 전주까지도 저는 아침 9시에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성가대 연습을 하고 11시에 오전 예배를 드리고 점심 먹고 어르신들 몇 분을 차 태워가지고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국수 한 그릇 먹고 2시 오후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준비를 해가지고 3시 반에서 5시까지 아이들하고 예배드리고 운동장에 가서 뛰어놀기도 하고 이런 교사 생활, 뭐 주일날 단 한 번도 교회를 빠져본 적도 없고 11조를 안 한 적도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제가 사람들에게 봤을 때 아유 이 정도면 훌륭한 청년이네 라고 제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제 마음속에 가장 두려움이 많고 또 가장 혼란스럽고 정리가 되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어요. 제가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한 지 이미 3년 정도가 지나던 때에 이제 더 이상 제가 이 세상에서 뭔가 살아갈 힘이 없어서 저를 받아주는 군대로 가기로는 했지만 그 군대를 가기 전에 그 두려운 마음 모르겠어요. 여기 아까 여기 나오셨던 우리 배윤 집사님 군대를 안 가봐가지고 근데 굳이 또 이렇게 병역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군대 안 간 것들 얘기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무시하면서 한편으로는 부러운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가 저는 그때 굉장히 두려운 마음에 있었어요. 그런데 날마다 기분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군 생활하면 이런 게 좋아 그러면 좋은가 보다 하다가 야 군대 가면 죽는다 그러면 내 마음이 또 밑으로 깔아앉다가 또 누군가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저 강원도 쪽에 간부인데 너를 위해서 연락 한번 해줄까? 그럼 기분이 업되다가 야 연락 안 받는다 그러면 또 다운되다가 이런 생활들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군 생활을 하기 전에 평생 뭐 저에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 안 하시던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교 동창이 투스타라는 얘기를 하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군대를 가기 얼마 전에 그때부터 저는 상당 기간 장군을 기다리며 이렇게 군 생활을 한 것 같아요. 나는 비록 125충대 가서 강원도 어딘가에 처박혀 있겠지만 언젠가 장군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입대를 했습니다. 사실 제 마음속의 두려움은 저를 아주 윤리적인 문제로 이끌고 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점점 변화시켜가고 뭔가 제가 열심히 군 생활을 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왜 보내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저의 삶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편하게 해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살게 만들었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부끄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사울과 다윗을 계속 묵상하면서 저는 사울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과 비슷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울은 우리가 객체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타자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사울은 언제나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고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에게서 이 사울의 모습을 너무나 깊이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울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사울이 두려워하고 있죠? 우리 지난주에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당당했는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얼마나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것들을 남겨서 얼마나 자기를 풍요롭게 하려고 했는지 우리는 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반드시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의 안위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명이 아니고 여러분의 안위가 먼저면 여러분이 돈 들여서 고생스러운 선교지에 나갈 수 있습니까? 가다 비행기가 얼마나 힘들 텐데, 가가지고 내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손실이 올 텐데 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사실 내 자신의 안위를 신경 쓴다면 여러분은 여기 와가지고 목사의 축도를 받는 것 이외에 아마 어떤 신앙생활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기꺼이 우러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안위가 먼저가 되어 있으면 우리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사울은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불렀어요. 그러나 사울은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완전히 이스라엘과 그들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하죠? 블레셋 사람이 세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적들이 내가 충분히 이길 만하고 어떤 일이 내가 충분히 감당할 만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일 하면 없을 거예요. 오늘 사울은 왜 두려워하냐면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미래를 도모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른 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나눌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의 안위가 먼저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전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동기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제 마음속에 저를 좀 더 편안한 곳으로 인도해 줄 그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까? 왜 그것이 윤리적으로 부정한 일이라는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나요? 우리 자신의 안위가 더 먼저가 돼 있으니까 그래요. 우리가 더 먼저가 돼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울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운 다윗까지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8절에 우리 18장 8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니라. 사울은 자기 편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정리합니다. 사울의 두려움은 적이 대단하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울의 두려움은 자기의 안위가 먼저 되기 때문에, 자기가 잘 살고 잘 먹는 게 먼저 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먼저 돼 보세요. 그러면 모든 게 두려울 거예요. 자, 여러분이 우선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존재 자체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줘요. 왜? 여러분에게 가장 확실한 게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권력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내가 정작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정작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맘대로 돈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맘대로 시간을 사용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계획하면서 거기에서는 어떤 마음의 거리낌도 없고 우리가 정작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먼저가 돼봐요. 그러면 그 자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벗어나질 못해요. 사울의 두려움은 수많은 죄를 낳고 수많은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윗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다윗만 잃어버린 게 아니고 누가 봐도 우리 아버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미갈, 사울의 딸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려요. 딸도 아버지를 배신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요. 직장에서 사람들이 저를 안 좋아하는 것 같다. 가정에서도 저는 외톨이인 것 같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저에게 선하게 하지 않는다.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우리는 사울처럼 내 자신이 중심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승진하는 것이 목적이 돼 있으면요, 여러분은 모든 직장 동료가 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가진 달란트를 사용하지 못해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사울은 모든 사람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21장에 가보면 이 사울 왕이 도액이라는 사람에게 너는 제사장들을 죽이라 해요. 이 제사장들을 왜 죽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을 왜 죽이죠? 다윗이
그들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이유로 너네 다윗을 도와준 거 보니까 다윗 편이구나 하고 그들을 죽여요. 근데 그들을 주변 사람들 누구도 흔쾌히 죽이려 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요. 저 무고한 제사장을 내가 죽이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죽여서 자기의 이득을 보려 하는 도액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액에게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가 돌아가서 세마포 에봇 입은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그 사람들의 성읍에 남녀 아이들과 심지어 누구까지요? 젖 먹는 아이까지 죽여요. 사울이 이런 일을 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목적, 저 안에 숨어 있는 동기는 뭐냐면 자기의 안위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가 가진 것을 필요하지 않은 일에 낭비해요. 사울이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게 사울이죠. 왜? 왕이니까. 그러나 그는 정작 중요한 일, 즉 블레셋을 향하여 싸우는 일에는 군대를 동원해서 싸우러 나가질 않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같은 편인 다윗을 죽이는 일에, 자기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에 자기의 안위에 대해서, 이게 바로 하나의 파라노이아 현상 아니에요? 이건 정신적인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은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러 가요. 여러분, 원래 3,000명을 거느리고 누구와 싸우러 가야 됩니까? 골리앗과. 그러나 골리앗과는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가족과 싸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직장 동료와 싸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싸우게 돼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모든 관계가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28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와요. 그랬더니 5절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이미 진 거죠. 오늘 사울은 이미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떨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를 안 도와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줄 것 같으니까 모든 전쟁에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도와줄 것 같아야 여러분 선교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계산하고 주판을 튕기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모든 게 두려운데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은 누구에게 갑니까? 7절에 보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결국 무당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혹시 이렇게 하면 내가 잘 될까? 여러분, 목사 지망생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군대 가가지고 조금 좋은 자리를 얻으려고 장군님 전화 기다리는 거랑 지금 이게 뭐가 다릅니까? 이게 뭐가 달라요? 우리의 모습이 언제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과거에 사울과 같은 모습이 여러분 안에 없었습니까? 아니 혹시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혹시 아내의 말, 남편의 말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작 속된 말로 개 무시하면서 여러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여러분 안중에도 없으면서 자녀들의 말을 귀 기울이는 거 아니에요? 그가 하는 말은 거절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들은 다 넘겨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와 반대로 다윗의 담대함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인간적인 조건을 비교하자면 다윗은 결코 담대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왕과 목동과 누가 더 담대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으로 담대함이 생깁니다. 사무엘상 17장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하나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 그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온 세상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실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할 것이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속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우리 미래는 여호와께 속했다. 우리의 운명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 믿는 거예요. 거기서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담대함은 심리적인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담대함은 심리적 훈련이 아니에요. 다윗이 어떻게 담대함을 얻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오늘 말씀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비록 자기가 지금 양치기로서 가족들의 무시를 당하고 있지만 그 양치기를 할 때도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데 어려운 상황이 닥쳤어요. 남한테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닥쳐 하고 도망갑니까? 아니죠. 이 다윗은 바로 이 경험 속에서 자신감을 얻고 있어요. 자신이 비록 양치기가 돼 있지만 사자와 곰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그는 피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내셨죠? 사자와 곰도 이기게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내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거를 경험해야 진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살지 않아도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아가도 내가 비록 양치기지만 최선을 다해 내 양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구나. 거기서 진짜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자식 생각해봐요. 아이고 아파서 어떡하나, 못 먹어서 어떡하나,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요. 왜 우리가 그렇게 두려움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야 됩니까? 그러므로 앞으로 또 이기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37절과 4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이 자신감은 심리적으로 만들어낸 자신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잘 될 거야. 난 이 전쟁에서 이길 거야. 이런 자신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한국이 브라질 축구에서 이길 거야. 이런 자신감이 아니라고요. 꿈은 이루어질 거야. 월드컵이 아니라고요. 바로 이 자신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구나라는 거예요. 저는 군대에서 참으로 자신감을 얻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더 이상 장군님이 내가 의존할 분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된 이후에 왜? 장군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 없다라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저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제 장군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가니까 하나님 내 안에 오기 시작했어요. 나를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는 그 고참의 말에 제가 여러분 원래 다른 사람 말을 잘 듣습니다. 저는 제 상사하고 불화를 겪은 적이 없어요. 제가 우리 고참에게는 일생일대의 항명을 저질렀어요. 고참이 밥을 먹으러 간 사이에 저는 짐을 싸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나 더 이상 여기서 군생활 안 하겠다. 이등병이에요. 제 담대함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지. 그리고 저는 교회로 올라가 버렸어요. 교회는 약간 국회 같은 곳이거든요.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교회까지 와서 고참들이 잡아가진 않습니다. 교회 갔어요. 물론 마음은 두렵죠. 내려가야 되니까. 점심때 되면 내려가야 되는데. 근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정리해 놓으셨어요. 저의 보직을 제가 교회 가 있는 사이에 바꿔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저는 강제로 새벽 기도를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놈 교회 간다고 군 생활을 거부하는 걸 보니까 저놈 교회 안 가게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저는 예수의 미친놈으로 하루아침에 변해버렸어요. 근데 그 정도 신앙을 갖고 있으면 나 군대 안 갔을 거예요. 근데 나는 아닌데 남들이 나를 그렇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에 고참이 저를 깨우는 거예요. 종필아, 교회 안 가냐? 나 원래 안 가려고 했었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자율적인 분이셨기 때문에 나는 밖에 있을 때도 새벽 기도를 간 적이 없어요.
또 깨웠는데 안 갑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면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군대가 두려운 곳이 아니라 군대는 하나님이 날 보내신 곳이 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군대에서 예배 끝나고 나면 초코파이 나눠주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변신해 있었어요. 새벽 기도도 물론 가고, 저녁에는 업무를 마치고 올라가서 커피를 타가지고 우리 군 부대원들을 위로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어요. 제 군대 생활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리고 갔다 온 다음에 저는 비록 장군님이 지금까지 전화를 안 해주셨지만 정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부터 오는구나. 내가 그 어려움도 이길 수 있었는데 무슨 어려움을 이기지 못할까?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 저의 학비를 대주시지 못해도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시고 저에게 용돈을 주시고 장학금을 주셨는데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돈이 없다고 왜 목회를 못할까? 저는 어느덧 사울에서 다윗의 모습을 조금씩 갖추어 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뭐라 그래요? 사울에게.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할 말입니까?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19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도 다윗은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대통령이, 왕이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데 가가지고 그 대통령이 지금 위기에 빠져 있는데 대신 싸워줘요? 아닐 거예요 아마. 그러나 다윗은 누구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왕에게 잘 보이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애시당초 다윗은 하나님을 보고 싸웠던 거예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보고 나갑니다. 목사 때문에 상처받고 내가 교회에서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안 한다고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한번 마음에 정직하게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목사에게 상처받아서 그러는 건지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에서도 싸워서 이겨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은 다윗에게 계속해서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와이프에게 담대해지고 폭언과 폭행하게 돼 있어요. 자고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 약자에게 강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가족에게 폭언하게 돼 있다고요. 요새는 여성 상위 시대라 여성들의 폭언과 폭행 나는 많이 제보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이렇게 악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사람을 담대하게 하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으면 자신감이 있다고요? 돈 막 쓸 수 있다고요? 여러분 부자일수록 더 탈세하고 거짓말하는 거 뉴스에서 안 봅니까? 그 재벌들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상속세를 안 내려고 머리 좋은 회계사들을 고용하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두려움이 없습니까? 우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도 온갖 거짓말을 하는 정치인들을 보죠. 왜요? 그 사람은 권력을 잃으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될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상대방을 비방하고 사찰하고 권력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아, 그들이 담대하다고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큰 돈 없고 큰 권력 없죠.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진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요.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세상의 것 좋은 스펙이 있으면 그거 나누지 못하는 것, 그게 뭐예요? 공부는 잘하는데 공부 좀 학업이 성적이 떨어지는 사람이 가르쳐달라 그러면 나도 공부 안 했어,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100점 맞는 사람들.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 정도 있으면 좀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는 자기보다 학업이 성적이 떨어져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도와주지 못하는 걸까요? 왜요? 두려운 거예요. 왜?
자신이 1등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신의 존재가 불명확하니까 자신의 조건으로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두려워하고 거짓말하고 나눠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목적이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담대하게 여러분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걸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세상 것이 절대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고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알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니, 죽음 이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할 게 무엇입니까? 이 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우리를 인도하실 거고요. 우리를 궁극적인 최종적 운명인 우리의 죽음으로부터도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보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예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지금까지 담대하게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더 살아도 괜찮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진 것으로 지금까지 두려움 없이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진 것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정말 치유받고 싶습니까? 정말 자신감 있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남편 의지하지 마세요. 아내 의지하지 마세요. 자식과 돈과 세상 권세 명예 의지하지 마세요. 그것은 절대 여러분에게 담대함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담대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